2019년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 하나님이 2019년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도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어떤 분은 한 살 더 먹는 부담도 있긴 하지만 1년을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다. 오늘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19년도, 이 2019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2019년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의미가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결단하는 시간.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좀 꿈을 꾸는 거죠. 내가 이런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뭐 어떤 분은 정신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첫 주일이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해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최정식 권사님도 대표기도 하실 때 오늘따라 복의 기기만 해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 복을 주시라고. 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다 복을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오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복. 세상이 말하는 오복. 첫째는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덕을 쌓는 거, 마음이 편하고 건강한 거,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거. 이게 오복이에요. 요새 이 오복에 대한 한자를 쓰진 않지만 한자로 얘기하면 이 첫째가 수,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부자 되세요. 부. 세 번째는 유호덕. 덕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강령. 밤새 강령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한 거. 제일 마지막이 고정명. 마지막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오복. 그런데 이 오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건강하고 부자 되고 편안하고 죽을 때 잘 죽는 거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오복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 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일까? 이게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복은 여기서 말하는 오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영생복, 천국복이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 예수님인데 진짜 복된 소식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복, 영생복. 천국복과 영생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복음의 시작 예수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던 시기, 우리가 믿는 신약성경 비롯해서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 또는 2세기인데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 흔들던 나라 이름이 뭘까요? 로마라는 나라. 그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는 평화라는 것인데 로마로부터의 평화, 그게 그 당시에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을 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 1세기 2세기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정복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하는 시기, 한 100년 200년 동안에. 그래서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세계 최대 강대국 로마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을 안 하고 세계를 지켜주기 때문에 세계가 평화가 임한다. 팍스 로마나. 사실은 로마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정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한 작업이 뭐냐, 황제는 신이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스펠 복음이 성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의 소식이 가스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신신 황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로마가 이겼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복음이에요. 로마,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군대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게 복음이었던 시절.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반항하지 않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썼어요. 보통 AD 63년에서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마가는 잘 알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도망갔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바나바는 바울과 동등한 전도자잖아요. 바울을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인데, 근데 마가의 삼촌이에요. 외삼촌. 바나바는 마가를 옹호했는데 바울은 젊었을 때 그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느끼고, 성경은 가감없이 썼는데 헤어졌더라. 위대한 사도들도 싸웠다는 거예요. 뭐 은혜롭게 해석하면 한 팀이 가는 걸 두 팀으로 가니까, 바울팀 바나바 팀으로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갈 것을 둘이 나가니까 전도가 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 제공자.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품어줘요. 마가를 인정해줘. 왜냐하면 마가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처음에 픽업하고 데리고 다녔지만 불같이 화를 내니까요, 회개한 마가가 누구한테 가냐면 그 당시 제일 권위를 갖고 있는 베드로 사도.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썼다.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썼다고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마태복음이 가려져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이 거의 다 있으니까 이게 성경에 들어갔지? 마태복음에 종속된 성경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먼저 쓰였어요. 왜냐하면 거칠고 짧기 때문에. 이게 안지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이야기는 가득 차 있고요. 뭐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 13권 가득 차 있는 베드로 이야기는 베드로 전서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의 수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왜 없을까 했는데,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복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것도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 그 마가복음의 가치가 쑥 올라간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세상의 힘, 로마의 힘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 힘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평화유지법, 힘에 의한 평화. 근데 그때 조용히 카드를 내민 게 있는데, 예수 믿는 공동체, 지금 베드로를 대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에 슬쩍 내는 게 뭐냐면 팍스 그리스도, 팍스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세상은 지금 황제가 신이고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만, 진짜 신은 누군 줄 아느냐?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너희는 로마가 전쟁에서 이겨야 복음이라고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이 뭔 줄 아느냐? 진짜 평화, 진짜 승리가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는 복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원리대로만, 그리고 그게 진리처럼 느껴질 때에 이거 가짜다! 진짜 진리는 팍스로마나가 아니라, 진짜 진리는 팍스 지저스, 예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어디 가나 왕은 하나잖아요. 이 둘이 그냥 있겠어요? 팍스로마나.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힘이고 세계의 평화다.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왕이다. 그리고 진짜 복음,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다. 팍스로마나가 팍스 예수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저기 우리한테 대든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란 영화가 작년 말부터 상영이 됐는데 저도 봤어요. 그 장면 중에는요, 참 심각한 장면. 배경은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제자인 의사 누가가 감옥에 갇힌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첫 장면이 로마의 지하 골목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다가 잡힌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요, 가로등으로 써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큰 장대 같은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반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라는 영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다가요, 기둥에 묶어놓고 그냥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기름 붓고 불 질러서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걸 안 잡힌 성도들, 누가부터 시작해서 그걸 보면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제가 났을 때 자기가 불 질러 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다고 덤탱이 씌우고 그 짓을 한 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장면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로마에서 어떤 박해를 당했느냐. 사도 바울에게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로마 교인인데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세요. 그때 나온 게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영화 속에서 그래도 사랑은 참는 거다. 온수를 품어주는 거다. 사랑은 친절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인내하는 것이다.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의 모양은 인내라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너희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둥에 묻혀서 반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참라. 우리 같으면 아멘 할 텐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 동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죽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저 팍스 로마나 세상의 권력,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 무리가 생겨나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칼을 빼어들고요.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도소를 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도관을 죽이고 감옥문을 열어 제끼고 바울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감옥을 나와서 우리를 지휘해 주십시오. 이 로마와 싸우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한마디로 그건 주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너의 욕심을 이루는 거고 이기적인 거고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는다.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감옥에 남아있어. 주님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결국 박해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영화상으로는 교도소장 를 사용합니다. 모리세스라는 교도소장, 로마인인데 딸이 불치병에 걸려요. 우상할 때 아무리 절하고 고쳐달라고 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이 모리세스의 그 부인과 관계가 깨져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바울이 의사 누가를 추천합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 한번 만나봐라. 그 모리서스 교도소장이 누가를 초청해요. 근데 누가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고요, 탁월한 의사라서 이 교도소장의 딸의 병을 한눈에 알아봐요. 이거 이 병이다. 근데 이걸 고치려면 자기 진료 도구가 필요한데 왕중 가방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모리서스 교도소장에게 숨어있는 기독교 공동체, 은밀한 장소에 가르쳐주면서 내 치료 도구를 가져다 주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리셔스 교도관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기독교 공동체 은신처를 가르쳐주고 그걸 운명을 맡겨버린 거예요. 모리셔스는 그걸 하게 되면 로마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의사 누가의 말을 들어줘요. 그 의사는 누가는 그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탈출구가 열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도소장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할 때 영화상에 참 의미 있는 말, 한국 사람에게는 안 맞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손바닥 위에 있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바닥 위에 바닷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삽니다. 이거 멋있게 들렸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손바닥에 있는 바닷물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박스 로마가 이 손바닥을 장악하고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오복,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바닥에 바닷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지 바다를 보고 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순교하고 누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이 이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인생은 손바닥 안에 있는 바닷물 같지만 우리는 바닷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봅니다. 손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세력, 팍스 로마나, 제가 명명한 팍스 예수님, 팍스 로마나가 이겨요. 죽이면 죽임당하고 박해하면 박해당하고 폭력을 쓰지도 않고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313년에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줘요. 이게 복음의 시작의 완성의 모습.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유용해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세상이 부럽잖아요. 오복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복 달라고. 그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팍스로마나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복음의 시작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강력한 팍스로마나는 무너져요. 팍스 예수는 지금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팍스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지금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팍스 로마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예수 믿는 게 힘이 있냐? 예수가 무슨 복음이냐? 그런데 이 복음의 미약해 보이는 시작이요, 세상을 뒤집어놔요. 팍스 로마나를 뒤집어놔요. 진짜 진리란 예수님이고, 진짜 복은 천국복, 영생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예수라는 그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는데,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마귀의 일,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죄 지은 인간을 노예 삼는 마귀의 일을 멸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짜 행복, 팍스로마나가 전부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마귀, 그 마귀를 멸하고 진짜 임금은 예수님이고 진짜 행복은 천국복이고 진짜 행복은 영생복이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러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깨뜨려 보는 세력이 누구냐? 성도보다 사실은 마귀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까 그냥 친하게 지나지만 사실은 마귀가 더 두려워해요. 우리가 세상의 힘, 또 마귀, 귀신 얘기하면 좀 두렵지만요, 그 마귀 귀신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를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멸망당하니까. 마가복음 1장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다. 하늘로서 비둘기의 형체를 띤 성령님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너무 감동이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 말씀할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나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 꼬락서리는 좀 아닌데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야단치면 사실은 깨닫긴 하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사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요.
마가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처럼 뭐 4가지 시험 당했다 이런 말씀 다 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금식 기도하면서 3가지 시험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빠져서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고 천사와 짐승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고, 그 다음 장면이 재밌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뜨려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선포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제자들도 불렀는데 안드레 불렀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깨뜨려 본 게 아니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정확하게는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이게 지상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처음 표현한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되지만, 마귀 귀신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가 더 쫄겠어요? 마귀 귀신이 쫄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깨뜨려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다니까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이래도 되나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고개 숙이게 만들고 힘없이 만들지만, 그렇게 만드는 귀신 마귀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 마귀는 쫓겨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쫓아내버려요. 아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선포한 귀신인데, 야, 참 고맙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죄에 쫓아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성경은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돼 있어요.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죄를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난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마가복음 2장 이야기하면서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복음의 시작, 복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열정이 필요합니다. 협동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려매고 사람들이 꽉 차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집에 그냥 못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는 내려놨다.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 구도를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하러 그런 설교하느냐, 핵심은 병 고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죄를 사함받는 거다. 예수님 입장에서 엄청 놀라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지붕이 딱 뜯기면서 거기서 해기한 침상이 내려오는데 중풍병 걸린
침대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놀랄 노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아니, 병 고치려고 그 간절함으로 친구들이 협동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지붕을 뜯고요, 이 중풍병자를 내려놨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병 고쳤다가 아니라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팽 돈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자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저게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준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이 꿰뚫어 봤어요. 그 마음속을 읽으시고, 너희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병이 고침받아서, 이 말이 쉽겠느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너의 침상을 두고 집으로 가라.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은요, 이 서기관들이 제사함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거면 나 정도만 해봐. 말씀의 전문가고요, 율법적으로 지킬 건 웬만큼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를 용서받는 말이 웃긴 거예요. 참 웃기네. 왜냐하면 제사함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인간은 별말을 다 하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막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의 결론이 여기 가서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해봐.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나 정도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10명 있으면 엄청 부흥돼. 엄청난 자기의 자기 고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 정도만 믿어봐.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난 진짜 죄인 중에 계시고 벌레반도 못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다. 지극히 작은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난 평생 작은 자다. 평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평생 주님이 도와줘야만 되는 자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작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병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난 의인이야, 나 정도만 믿어보라 그래, 나는 건강해, 난 예수님의 도움이 조금만 필요해, 난 복을 받아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 거는 복음의 관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그 거대한 팍스 로마노를 무너뜨리느냐, 죄를 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2019년도 우리가 시작하지만요, 이 해가 영광의 해, 오늘 복음이 시작돼서 그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엄청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복음의 시작의 첫 번째 관문,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림 하나 봅니다.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자리는 내 자리였다. 십자가의 저 자리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완전히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귀영화 필요합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해야, 그렇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팍스 로마나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손 위에 있는 바닷물에 불과해요. 이것만 보면 세상이 부럽고요, 예수님 잘 믿지 못해 교회 나가도 세상이 더 중요해. 세상은 역시 팍스로 말아야 힘으로 움직이는 거야.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마음의 위로 정도야. 세상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딱 잘라 얘기하면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두려움이 생기고 방황하게 되고. 근데 마가가 조용히 손을 들고 가만히 외치는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결국은 승리예요. 손 위에 있는 바닷물이 아니라 바다 자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오복 정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얻는 천국복, 영생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의 뒷면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마귀를 멸하러 왔고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딱 끊으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와 싸워야 된다. 그게 복음의 시작의 역사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 결국은 팍스 로마노를 물리치는, 파괴하는, 거꾸로 때리는 강력한 역사가 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를 끊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진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요, 인생을 올가매는 그 섬, 고난과 답답하고 너무나 어쩔 수 없는 그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해변가에 있는 나룻에 딱 올라타고 밤새 노를 졌습니다. 그 섬을 탈출해 보려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쪽에 태양이 점점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경악하고 말아요. 밤새 수고해서 노를 졌는데 이 배가 그 섬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요. 나룻배에 있는 닷줄을 끊어놓지 않았어요. 올리지 않았어요. 닷줄 길이만큼은 나왔는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잡히지 않으려고 밤새 노른 저었지만 헛수고예요. 닷줄을 올리든지 끊어야 그 섬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복음의 시작, 영광스러운 2019년도를 기대하는 이날,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2019년도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필요하지 없다,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힘은 예수님에게 있다. 마가복음이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다. 죄를 끊고 세상을 기웃거리기보다 예수님 붙잡고 2019년도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